아버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답답한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도 그렇고,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결혼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암흑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암흑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 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암흑의 시간 동안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암흑의 시간이 있었죠. 저는 이제 딱 30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30살이 되기 이제 우리 신랑을 만나기 직전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다이어리를 이제 적으면서 묵상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그 당시 싸이월드라는 그 SNS에 제가 이제 비공개 이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게 정말 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 살아갈 딱 한 사람을 만나는 확률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 같아요. 뭐 인기가 정말 많았던 사람이든 아니든 뭔가 딱 한 사람의 나도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저에게 이제 허락을 해 주실 텐데,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 허락을 해 주실 텐데, 내가 그 사람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이 마음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 왜냐면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됐거든.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봤자 잘 안 됐거든.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가난한 마음을 기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테고 불평이 되는 순간들도 반드시 오겠지만 내가 그 상대방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잊지 않고 살겠다라는 하나님한테 의지적인 결단의 기도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생각이 나고 이런 거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은 이 유부의 세계, 유부녀의 세계들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남자는 다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여자도 다 똑같겠죠.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하고 살면 반드시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이제 단점들도 보이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죠. 그런 우리가 이제 죄인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사실은 누구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그 마음의 태도가 감사함으로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것은 항상 감사하다. 그래도 나 솔로이고 뭔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게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는 우리 신랑에게 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뭐 싸울 때도 있고 이래도 그 바탕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관계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누구를 만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태도 그리고 내 이 결혼 생활을 임하는 자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자세를 좀 이렇게 미리 훈련시키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다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떤 남자를 만나도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은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막 신랑하고 싸울 때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끝까지 생각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매일매일 뭐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우리 신랑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것도 없어서 내가 정말 외로움을 느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게 참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하나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면 뭐 쌓았던 원망이나 뭐 불평들도 사르르 녹고 다시 이렇게 관계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배우자 기도를 했고, 제가 이제 예전 컨텐츠들에서도 나눴지만 여러 가지 그런 배우자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우리 신랑을 만나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뭐 계기가 있거나 뭐 호감이 있거나 뭐 이런 관계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뭐 기도를 좀 열심히 하지만 항상 그 열심히 했던 기도의 동기 이면에는 뭐 이 사람하고 어떻게 뭐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결혼을 할 상대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내가 뭔가 생기고 나면 더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신랑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 번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적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리스트들도 있고 뭐 배우자 목록에 대한 어떤 기도 리스트들도 있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기도는 안 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생각이 들면서 팍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때가 뭐 28 이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최초로 물어봤어요. 그때 그렇게 물어보고 바로 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았는데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가 뭐 몇 주 뒤인가 제 친한 교회 동생이 있었는데 그 교회 동생이 뭐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 흘린 말인데, 언니는 언니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정확히 뭐 이렇게 막 그 친구한테 캐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 같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지금의 제 신랑이 떠올랐어요. 그때 당시 우리 신랑은 저랑 같은 이제 교회 같은 이제 소그룹 있잖아요. 같은 셀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내가 이 친구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그렇게 오래 안 건 아니지만 갑자기 우리 신랑이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우리 신랑이 떠오르면서 얘가 나에 대해서 그냥 느낌이었어요. 느낌상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혹시 얘일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랬던 경험은 없었거든요. 항상 뭔가 내가 감정이 생기고 뭔가 시작이 되면 그때 뭔가 고민도 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떠오른 거는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얘를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신랑은 저를 보고 뭐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항상 그 6개월 동안 항상 제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카카오 그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데 나는 얘가 원래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친근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뭐 크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난 아니니까 거리감을 살짝 두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떠오른과 동시에 뭐 얘를 부르기는 저한테 너무 쉬웠던 거죠. 항상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남양주에 살고 있었는데 뭐 남양주를 한번 놀러와. 같이 취업 준비생이었거든요. 한번 놀러와 뭐 이렇게 바로 보냈죠.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1대1로 만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제가 막 이렇게 만나자 하니까 되게 좋았다는 듯이 막 당장 가겠다고 하면서 막 그날 찾아온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러면 이 친구는 날 좋아하는 것 같은 이제 여자의 직감이 있는데 나도 한번 남자로 봐볼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날 만났는데 그날 되게 신기하게도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우리 신랑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좀 가볍고 재밌는 되게 편안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되게 그동안 제가 이제 소그룹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들을 바탕으로 우리 신랑이 어떤 이제 기독교 서적을 저한테 건네주면서 자기가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 메모도 하고 이러면서 그 책을 나를 위해서 전달을 한다고 하면서
책을 전달하는 그 약간 손목의 스냅? 약간 그런 것과 되게, 얘가 생각보다 되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깊은 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딱 그 순간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순간 남자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럼 이제부터 얘랑 한번 썸을 타보자. 어떤 애인지 알아가 보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리 신랑은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바로 이제 뭐 고백을 하더라고요. 되게 놀랬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고백을 할 줄이야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결혼까지 됐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라고. 그걸 이렇게 좀 토스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런 조건이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왜 나타나지 않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주신 그 배우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네, 마지막은요, 이것도 제가 많이 했던 방법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20대, 이제 초반부터 제가 선교단체를 했는데, 항상 어떤 이런 관계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어도 내가 분명히 이 관계에서 배워야 할 그런 지혜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기록해 두고, 그리고 항상 생각해 두고, 내가 자매로서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했던 것들을 모아서 제가 이런 콘텐츠를 찍을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자가 아니어도 뭐 그 예전 관계 였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시는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시면 제가 어떤 부분에 지혜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저희 이제 메일로 상담을 해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잘난 연예인들도 다 뭐 헤어지고 뭐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단 한 명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예 이성들이 많이 다가오지 않아서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두 번째 단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 사귀었는데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명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짧은 기간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 1년 만났지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헤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패턴들을 여러분들 잘 관찰을 하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어떤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간단히 얘기해드려서 또 이것도 제 얘기인데, 제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어쨌든 취할 거 취하가시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야리야리해 보이고, 제가 이렇게 좀 조그맣고 막 이래서 되게 여성스러울 것 같은 이미지로 남자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 친구들이 아는 저도 제가 그렇게 막 여자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남자들하고 관계가 있었다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그거를 막 되게 따지는데 그 따지는 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남자들이 좀 자존심을 좀 상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미끄러진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죄인 부분이죠. 이제 뭐 좋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반성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겠다는 건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물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우리 신랑한테도 제가 그런, 류의 잘못을 충분히 범했었지만, 그래도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끝까지 가지 않는 거죠. 끝까지 따지고 막 이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자매분들일지 형제분들일지 자신의 어떤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그동안 지나쳐왔던 이성들이 살짝살짝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약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간 고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성 교제 가운데서는 100% 비관하시되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100% 꿈꾸면서 낙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